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4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든지 간에 거기에는 초청자와 그리고 손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사스러운 결혼식이라든지 혹은 개업식 혹은 칠순, 팔순 같은 기쁜 일에는 반드시 지인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자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은 손님이 없다면 과연 그 행사는 어떻게 될까요? 왠지 초라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손님도 역시 많아야 그 잔치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독교는 영적 잔치의 종교요 그리고 초청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제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2차로 또 초청받은 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이제 잔치 시간이 됐으니 빨리 참석하라고 하는 2차의 전달이었습니다. 그러자 종들은 1차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참석하자고 하는 주인의 뜻을 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1차로 초청장을 받은 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고 이제 어서 오십시오 전화를 하는데 나 지금 바빠서 못 가겠어요. 아마 그런 전화에 답이 있다면 얼마나 서운함과 힘이 빠지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은 잔치를 준비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종들의 보고에 의하여 하나같이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인이 마련한 그 잔치가
취소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의도한 잔치는 여전히 진행되는데 주인은 종들에게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아무라도 길에서 만나거든 그들을 권유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제 잔치집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은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가 되었든 그리고 몸이 아픈 자가 되었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든지 저른발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고면해서 주인의 잔치집의 손님으로 이제 참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자 그 잔치는 주인의 의대대로 큰 기쁨의 잔치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과 주인의 마음을 알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면 아마 그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고기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진귀한 음식들이 준비되었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많은 또한 음악도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잔치할 시간이 돼서 1차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정중히 그분들을 모셔오도록 보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총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1차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다 사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은 일단 초대를 받은 후에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하면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두 번째 초청될 시 그들은 거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가 이제 밭을 잘 갈 것인지 시험해 보아야 되니 못 갈 것 같다 답변하고, 세 번째 사람은 이제는 자기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이유는 다 합당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좋아서 그 밭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었을 것이고요. 소를 샀으니 그 소가 밭을 잘 갈 것인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을 것이고, 마지막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못 가겠다고 하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자들의 문제는 주인의 초청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이 잔치의 비유를 하실 때 이 잔치의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초청받은 자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잔치집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특권과 가장 많은 복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만민과 구별시켜서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그들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예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의 말씀 속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바로 하나님의 초청을 그들은 거절하게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감사하지 않냐고 오로지 물질적으로만 강대한 번영한 강대국만을 부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강대국보다는 그래도 정치적 경제적인 강대국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더군다나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비산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모두 다 불신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신령한 영적 의미에서 영적 잔치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영적 잔치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바로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는 영적인 잔치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그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다시금 성경에 들어갈 때 첫째는 나는 밭을 샀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밭을 샀다는 말은 세상 돈 버는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기 바쁘고요.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과 육신의 삶에는 정말 뼈저리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형이 바로 예수님의 잔치 비유에서 마치 밭을 샀음에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형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잔치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이란 이유입니다. 소를 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자동차를 사다든지 혹은 집을 사다든지 혹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세상의 안락한 생활 그리고 여가 생활과 여러 가지 문화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재미있게 즐긴 데는 정말 관심이 있으면서도 정작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인의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는 이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남의 집 애경사에는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도 예배드리는 일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바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초청을 거절하는 이 세상 모든 불신자들의 모습, 아니 믿음에 서가는 사람 속에서도 어쩌면 믿음에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또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통하여 기쁨 나누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혼자 즐기는 것은 주인에 대한 애의가 아니죠. 그럼 어찌해야 되죠? 초청자는 주인에게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이라는 성들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두 번째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종들은 주인의 뜻을 따라 잔치 시간이 될 때 초청자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주인집의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참석할 수 없겠느라고 말하지요. 그자 종들은 돌아와서 자기의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없다고 할 때 주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이 어쩌면 노발대발했다는 그 주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오겠지, 아마 저 사람은 꼭 올 수 있겠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초청을 했는데 하나같이 못 온다고 하니 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잔치를 주인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2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너희가 시내 거리와 골목을 샅샅이 뒤지면서 가난한 자를 만나거든, 몸이 불편한 자를 만나거든, 심지어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만나든지 걸을 수 없고 저는 자를 만나든지 신분의 여하 없이 모든 사람 만나든지 다 그들을 고면해서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밭을 살 수 없고요, 또 소를 시험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본래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1차로는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로 초대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에게 임한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그리고 추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의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서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주었던 구원의 복을 그들이 발로 참해 그 구원의 복을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옮긴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종종 엄마 앞에서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달래게해서 먹을 것을 주지요. 그러면 아이가 먹을 것을 받지 않고 계속 떼를 쓰고 있으면 어떨까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먹기 싫으면 그만둬.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이웃집 아이에게 줘버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채친을 베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셨지만은,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셨지만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생명의 떡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셨지만은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점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은, 구원자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보내셨지만은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하자 그 복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절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본래 이방인으로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요, 또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불순종의 영을 따라 진리를 거스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행하여 성경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비록 영적 소경이요, 영적 절음발이요, 어쩌면 심령이 부패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 모두를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잔치 장소인 이 거룩한 교회로 불러들이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자격 없는 이방인 우리들을 전국 잔치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시집가고 장가는 육신에 속한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어쩌면 주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긍휼과 사랑으로 범죄한 자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날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요, 주의 백성이 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잔치 초청의 주인자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내고 또 영접하러 가기까지 찾아갔지만은 그들이 거절하자 주인집의 종들은 길거리와 골목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잔치집에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주인의 명을 따라 많은 사람을 데려왔지만 그래도 빈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자 주인은 종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할까요? 23절 볼까요? 시작.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대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지만 그래도 많은 음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또다시 종들을 시켜서 길과 산 울타리 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간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직도 음식이 남아있다. 아직도 즐거운 음악이 남아있다.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간권적으로 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불신자들을 최대한 구면해서 그들을 영적인 잔치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표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이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신사적으로 대하셨다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드심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40년의 목회생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아내가 끈질기게 권하고 귀찮게 바가지를 긁으니까요, 그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되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내의 극성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적 잔치에 참석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에서의 죄의 쾌락을 더 이제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노는 데 쓰는 돈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하는 것 그렇게도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을 강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강권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한 번, 두 번 고면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강하게 고면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이미 광고되어진 것처럼 8월 3일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그리고 봉사활동을 우리는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행사를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이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각자입니다. 믿습니까? 8월 3일의 행사는 우리는 내전교회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인이요 우리 각자가 행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섬김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날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도 필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까요?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대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초청을 전달하는 종들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초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주인의 종된 자는 누구냐? 저와 내전교회 김동수 목사와 여러분 각자가 주인의 종된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대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채우는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는 종들이 돼서 우리의 주인 대신 정말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